예,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미래가 모든 것이 불투명하여 염려와 근심과 한숨뿐이지만 이러할 때 인생의 어느 때보다 순수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켜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가 심히 약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께서 자유로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 감독이 갑자기 작전 타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선수들이 감독의 생각대로 또는 훈련했던 그 작전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나 오히려 상대 팀의 작전에 말려들게 될 때 아니면 선수들이 힘이 다 빠져서 정상적으로 뛰지를 못할 때 감독들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때 감독은 작전 타임을 불러서 선수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작전을 설명해주고 우리 힘을 내서 다시 싸워보자 라고 격려를 하지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작전 타임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 편지 요한일서의 목적은 교회의 생명력 회복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모습,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 생명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작전대로 움직여주지를 못합니다. 또 너무 지쳐서 세상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현 주소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진단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2장 4절 보시겠습니까? 6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그리고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영 아니었습니다. 요한 1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교회는 소위 교회사적으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 그대로 영지, 영적인 지식, 그것도 순간적인 깨달음이나 체험으로 얻어지는 지식들에 관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거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순간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는 것, 영지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식을 깨닫는 데에는 즉 빛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2장 9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물으십니다. 찬양하거나 또는 혼자 묵상하거나 하면서 무언가 번쩍하고 깨닫거나 가슴이 찡해진다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이 맞느냐? 물으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지금 착각 가운데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작전 타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리가 안 되지요.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작전 타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시간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생각주간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년에 2번씩 호숫가 근처에 있는 작은 별장에서 일주일간 2번씩 혼자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오두막에서 은둔하면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2008년 자신의 은퇴 선언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바로 이 생각주간이 맞춰진 직후에 내려졌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들은 실제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상징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2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진리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갔던 그때를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영적인 수준, 위치, 공동체에서의 연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금세 영접하고 아이들같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누구입니까? 아이들이지요. 그러면 영적인 아비들, 어미들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균형이 있는 분들, 분별력이 있는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져주는 것이지요. 꾸중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청년들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실제로 싸워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필요하시겠지요? 우리의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느 하나만 듣지 마시고 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 아이들이 제일 예쁩니까? 아이들이 언제 제일 예뻐요? 벌써 그 진리를 아시면 안 되는데,
젊은 부부들이 주로 그렇게 아이들이 잘 때 제일 예쁘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애들이 잘 때도 예쁘지만 제가 이 세상에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어떤 높은 사람도 제가 부럽지 않을 때가 하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퇴근했을 때입니다.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10살, 6살 아들, 딸 있거든요. 우리 두 애들이 제 열쇠 누르는 소리나 초인종 소리를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문을 서로 열어주려고 하고 아빠 소리를 지르면서 끌어안고 어떨 때는 춤을 추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오는 인기척 소리가 들리면 부엌으로 소파 뒤로 막 숨습니다. 왜? 너무 좋아하는 아빠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세상 어디 가서 이런 환영을 받겠나. 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빠를 순수하게 좋아할 때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가요, 아빠가 왔는데도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심각하게 아빠를 분석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왜 이 시간에 왔을까? 과연 아빠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실까? 아버지,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애가 아니죠. 하나도 안 예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잃은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아이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작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지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예수님 처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예배 시간만 되면 가슴이 쿵탁쿵탁 뜁니다. 아버지 만날 생각하면 너무 좋고 기도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는 것이지요.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순수한 신앙,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져갈 때 영적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애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아이처럼 주님이 그저 좋고 교회가 그저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영적인 아이들에게서 순수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애인데 가슴이 벌써 차가워져 버렸어요. 벌써부터 교회를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서도 직장처럼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구나. 이런 것만 벌써 배워가지고 약삭 빨라지고 그 대신 주님을 향한 그 천진난만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영적인 아이들아, 바로 이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 아버지를 그저 좋아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영적인 아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작전이에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있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깊이 있고 풍성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또는 어떤 가정에 고난이 닥칠 때 경솔하게 너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식해서 그런 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당장 하나님 한번 딱 아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와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당장 은혜 받은 것 하나, 내가 읽은 책 한 권,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 하나, 이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 말씀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한 번의 체험 이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워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힘겨운 영혼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묵묵히 기도로 지켜나가시는 분들이지요. 신앙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80이 훨씬 넘은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 출신이신데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셨고 특별히 한 교회를 오랜 세월 섬겨오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는 별도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시면서 성도들을 잘 돌보셨어요. 젊은이들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80세가 되셨을 때 청년들과 함께 여름에 대만으로 선교 여행을 가셨습니다. 장로님이 가시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 잘하나 보자 이렇게 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청년들이 억지로 장로님에게 부탁해서 억지로 모시고 갔습니다. 장로님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에 장로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가셔야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압이지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도 부하뇌동하지 않습니다. 편가르고 말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사람을 보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들 한두 명 받겠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묵묵히 기도하시고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지요. 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압이, 영적인 의미인 것이지요. 신앙의 품격이 느껴지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면 영적인 아비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청년들은 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비와 어미들은 균형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몸으로, 지식으로, 열정과 패기로 싸우는 데에는 부모님들, 영적인 어미들은, 아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순수함과 뜨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뭘 잘 몰라요. 준비가 안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청년들은 다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열정과 패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실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영적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주어진 작전이지요. 무엇입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과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의 능력이 연약한 나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시 이끌어가고 주동하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길러주신 귀한 선배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전공 공부하고 1시간 영어 공부해라. 이 비율로 젊은 나를 마병을 위해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청년의 때를 채우면서 또한 동시에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 1서를 읽고 있던 그 교회처럼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접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접촉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오늘도 선택해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스케줄과 만남들과 공부들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60에 죽는데 이미 30살에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에 들어가는 것은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이미 꿈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패기도 다 상실한 채 그저 다람쥐 책받기 도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과 실망과 원망과 지루함을 자초하면서 현실과 자기의 형편에 대한 비판만 하면서 그렇게 나머지 인생, 그 인생의 후반전을 억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청년이지만 청년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존귀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니엘 6장.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능력과 온전함을 무너뜨려서 제거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왕은 이것을 승인하고 맙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불의한 세상입니까?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하들의 모습이나 자신을 우상화하자는 의견에 순순히 따라가는 이 왕의 모습이나 바로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 그리고 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 2개의 표현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먼저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무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그때 주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이 무지막지한 세상과 싸울 수 있게 했던 무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을 붙드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하였더라입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니엘 2장을 한번 펴보시면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말해주지 않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때 다니엘이 자신이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장 18절 말씀과 방금 읽은 6장 10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6장에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지만 2장의 다니엘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부탁을 하는 반면에 6장에서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성장한 것이죠. 성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과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15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15세에서 20세 사이. 그런데 6장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적어도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자굴로 들어가는 85세의 할아버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무지막지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이 노인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살 청년 때보다 더 주님을 위한 용기와 패기가 강해진 한 사람을 그려보십시오. 85세의 다니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모나 옷 입는 것이나 그런 행동이나 하는 것들은 노인일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진짜 청년 아닙니까? 진짜 청년이지요.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인생과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비결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청년의 때부터 주님과 늘 교제해 왔던 것이지요. 매일 주님과 작전 타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이 거친 세상, 그 포로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작전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지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무기, 영적인 청년들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도저히 기도할 시간 낼 수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 낼 수 없습니다. 영어 공부하기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강남 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한 40대 후반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직에서든 이 40대 중후반 되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분의 직장의 위치가, 제가 정확한 위치가 기억나진 않는데 한 역삼역 근처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근할 때 일부러 역삼역 한역 전에 내리십니다. 강남역에 내리십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하철 한역 전에 내려서 그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그날의 일정을 주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미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납니다. 어떡할까요, 주님?
작전을 좀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러분, 이분이 고수입니다, 고수. 이분이 영적인 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을, 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우정도, 의리도, 순결도, 신앙도 다 파로치워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서 이것과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매일매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분이 알았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작전 타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전 타임이 필요한 때가 아니신지요? 배우고 연습한 대로 내 몸이, 내 삶이, 내 인간관계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신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너무 지쳐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은 아니신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이들, 아비들, 어미들, 청년들에게 다시 작전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교회와 이 시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커져가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영적인 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교회 비판은 잘하는데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떨리십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갈 때 가졌던 그 설레임 혹시 잃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당장 뭐가 없으면 화내고, 당장 자존심 상하면 사람 미워하고, 당장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눈물과 땀으로 섬기면서 가지시게 된 그 풍부한 경험 속에서 알고,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다른 영혼들 옆에 같이 울어주고 계십니까? 그 고귀한 신앙의 품격을 상실해버리신 건 아니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악한 자와 그 악한 자의 계략인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과 학문과 가정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솟아나는 내 속의 정욕과 탐욕과 미움을 향하여서 청년답게 패기를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계속 지적으로 한번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접촉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열정과 패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전 타임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작지만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도전합니다. 새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반문화입니다. 청년 사회는 극도로 반문화입니다. 저도 청년들을 섬길 때 밤에 한 10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지극히 반문화입니다. 외국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러 나가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밤에 너무 심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문화가 발달해도 너무 발달해서 밤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죄악이 밤에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울함과 나태함의 원인이 밤의 그 흐릿한 분위기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밤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잡으십시오. 밤을 포기하고 새벽을 잡으면 저는 그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주님과 작전 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강하여져서 삶의 현장에서 열정과 패기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한번 우리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쉬고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2번 정도 통성기도 같이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는 많이 알고 비판할 줄은 많이 알지만 순수한 아이의 신앙을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닌지, 또는 내가 정말 신앙의 품위가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언어 생활이 어떤지, 금방금방 사람들 열심히 판단하고 교회 비판하고
정말 내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지, 영혼들을 책임져주는 어미와 아비의 모습은 내한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처럼 내가 정말 말씀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접촉하면서 세상과 이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도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과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는 기득권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청년들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신앙적인 표현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청년들은 진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정말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죽습니다, 저는 미래가 막혀 있습니다, 진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내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그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에 주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이 한국 사회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청년들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어미와 아비들은 이 일어서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역사상 아버지 세대보다 유일하게 못 사는 세대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못 살아도 아버지보다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 청년들은 여러분들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못 살게 돼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구조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붙잡고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젊은 날에 더욱더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여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의 젊은이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안무를 하여 비전 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보라,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또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단 하루도 꿈없이 잠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꿈없이 깨어나는 일 없도록 주여 꿈의 사람, 하늘의 비전의 사람들로 청년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때문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이 사회가 뒤집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며 청년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음성을 들었나이다. 주여,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